사도행전 강의 45번째입니다. 16장 6절에서 15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콤 글래도의 유명한 작가죠.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관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직관이 지능을 뛰어넘는데 이 직관이 발휘됐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티오크 칼리지, 케이스 기술대학교, 해밀턴 대학교, 드포 대학교, 켄터키 유니온 대학교, 홀리 크로스 대학교, 헌터 대학교.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학교의 이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죠.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위권 대학입니다. 유명한 대학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독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학교들의 이름들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인 연구자들이 졸업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정도 되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IQ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능보다 이 직관이 뛰어나서 성공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이 지능 지수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직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들이죠. 성경에서는 저는 지능을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또 내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연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서는 직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대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경험해왔던 것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유럽 선교에 대해서 생각한 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그의 성품은 오히려 개척자라기보다는 다지고 성숙하게 하는 양육자로서의 꼼꼼한 성품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개척자의 역할, 어떤 그 개척 선교의 모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이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도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본문 6절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 역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슨 유럽 종교다, 서양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아인이었던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뭐 그것을 이제 기원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본문 6, 7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에요. 터키. 우리가 진짜로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전도여행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한번 선교여행 갔으면 좋겠다. 적금 들고 계십니까? 네,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견적이. 그래서 전도여행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땅하고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이제 막 루마니아 막 이렇게 있는 데 있죠. 소위 이제 동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대륙의 끝입니다. 터키가. 그래서 에게해를 중간에 두고 위에는 흑해가 있고 동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행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는 아시아 동쪽 끝인데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이 터키 중부 위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무시아와 아시아 이런 비두니아는 동쪽의 끝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역에 진전이 없었어요.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1차 전도행 때 빵빵 터졌던 그 역사하심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본문에 이럴 때 우리는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름 바울이 최선을 아시아 대륙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처음에 갔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동쪽 끝까지 가서 열심히 뭘 해보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그 상황을 본문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영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아시아 땅이 아니고 유럽 대륙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땅끝인 저곳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직관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책상에 붙여놓고 보는 포스트잇 메모지에 적어놓은 글이에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아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대개의 경우는 경험과 익숙함에서 와요. 그게 내 사고를, 내 가치관을 이제 형성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다 보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은 그가 굉장한 개척자로서의 은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굉장히 꼼꼼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꾸준했고 굳게 다지는 역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들이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 막 뿌려놓고 책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지고 성숙하게 하는 일들, 뭔가 끝마침이 돼야 새로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서 그렇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것으로 2차 전도행의 목적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행에서 바울은 새로운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 회당조차 없는 저 빌립보 같은 동네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방문해서 본인이 복음 전해 놓은 그 초신자들을 굳게 다지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성품이 이제 보이죠? 뭔가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볼 거죠? 왜 떠나는가? 이것도 잘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마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바울 일행은 한참 동안 말씀으로 다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공의의 결정도 있고 충분히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이제 다져놓은 다음에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그냥 쉽게 안디옥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충분히 다지고 난 다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삶을 미뤄볼 때 그의 성품은 역시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깊게 읽어보면 그가 새로운 개척 선교보다는 기존 사역들을 다지고 정리하는 성품이었다는 거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도 인간이구나. 바울도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축복의 길을 안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다지는 일을 더 하고 싶었을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막 장애인들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취감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성취감이 없는 일들은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제 원래 성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자신이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그 종결 욕구, 완전하게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 평소의 그의 성품이 함께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바울로 만드시고 그렇게 그를 인도하실 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선교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쭉 가는데 그때그때 따라가기는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인이었던 그를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유럽이라고 하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계획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큰 기업을 하시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거기까지 지금 못 내다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가 위대한 사도였지만 역시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터키 땅인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인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안 가본 길이었고 그곳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상 사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노벨 의학상은 꼭 공부를 잘해야만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 강해져요. 그래서 사실상 50세가 넘은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은데 제가 요즘 상담하는 70세의 부부들은 바뀌고 있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바뀜의 현장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노인 분야, 노인 상담, 노인 분야의 일들이 굉장히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쪽의 서비스 산업이 이제 부흥할 거라고 생각돼요. 돈 있으시면 그쪽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발전하시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꾸준히 도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도 바울의 또 성품이 어떠냐면 일단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이제 넘어서기 어렵지만 일단 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될지언정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근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정말 다지는 성품이었지만 그때 이렇게 해서 어떤 성령께서 도망가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떨 때는 하도 안 가니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게 하셔가 그곳에 복음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봤더니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의 완결 욕구, 이게 이제 발휘돼서 끝까지 그걸 늘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종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험하고 힘들었지만 그 현장에서 그의 근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독되시는 성령님의 선수 기용입니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장은 선수를 적당할 때 다 기용하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맡고 계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린 이상하게 생각하죠. 말씀 전하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어떨 때는 주의 뜻이 아니면 말씀을 못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못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근본적인 노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맞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당시는 복음이 확장돼야만 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다지는 거 필요하지만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까지 다시 돌아서 오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데 사도 바울은 계속 다지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래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로마에서 공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을 타고 복음이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2018년 3월 4일 아둘람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올해로 이제 21년 3월이 되면 이제 3년이 됩니다. 저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시아인 사역을 저도 꽤나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인 사역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 해봤던 일들, 뭐 이제 상당심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시아인 사역. 기존 신자들의 사역도 좋지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우리 아둘람 교회의 쾌어가 필요한 빚지고 환난다고 원통한 사람들, 자녀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역들을 더 해나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 거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도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상담사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래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활동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캠핑카 같은 것도 하나 주셔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착실하시를 뿌리는 거예요. 아이들 1박 2일 지도사가 지도하는, 상담사가 상담하는 캠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도 좋겠고, 여기는 이제 차도 캠핑카도 다 될 수 있거든요. 주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한 이제 이혼과 재혼 가정 사역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책을 써야 되는데, 별것 아닌 설교 준비지만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연말에는 설교의 대박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들 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제 기존의 신자들을 흡수하는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유럽 사역, 이런 일들을 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지나간 3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이제 아시아인 사역을 그만두기로 사실은 결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인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아시아 사역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역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온 방식 이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냥 그 성품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DNA가 그냥 아시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안 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히고 뭔가 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유럽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오늘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닐까요? 주석과 캠벨 몰간은 유럽에로의 이러한 침투에 대해서 바울은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늘 그것을 인식하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을 늘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익숙한 방식, 보이는 것들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예배인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겠다. 여러분, 막히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하고 내 성품에 맞고 안정과 성공이 예상되는 길로 때로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2020년 지난해 어떤 일에 막히고 헤매이셨습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영에 예민하게 깨어서 인도받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막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사단이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2차 전도여행의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도 내려놓고 그리고 다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 뜻이 못된 뜻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다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의 이제 계획과 뜻과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재취업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고, 우리 또 청년들 또 취업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고 절망이 힘들 때, 막힐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찬란한 빌립보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런 게 참 탄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의 선한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히잖아요. 되는 게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익숙한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배를 타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배에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취업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의 계획과 뜻, 사도 바울이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의 계획이 좌절됐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될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힐 때,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고난 이런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번 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시련을 모면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적이 없어요. 그런 바울을 성령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에는 조금 헤맬지를 몰라도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뭐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막힐 때, 관계가 막히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계획은 뭔가요? 여러분, 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좌절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직관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죠. 새해에 내가 받아야 될 성령님의 인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지 말고 이제 배를 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우리가 익숙한 길을 떠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하나님 인도의 사인으로 보는 거죠.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5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열리십니까?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누가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기독여 실업인 루디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피로를 채워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 대륙이 나와요.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거.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이곳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 지역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어가 바뀌어요. 16장 10절 이전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3인칭 시점을 쓰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드디어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합류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본인이 이렇게 썼을 때는 그것이 누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누가가, 이제 이곳에 있었던 누가가 합류하게 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후의 시점은, 그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전에 들은 말을 적었지만 이후에는 그가 직접 겪은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누가가 준비돼요. 여러분, 근데 이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울이란가 합류하면서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은 정말 놀랍게 현실적으로 변하는데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두 성경 구절 짧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그렇게까지만 짧게 한번 저는 읽었습니다. 자,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교회에 큰 공헌을 했죠. 그는 헬라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는 평생을 바울과 동행하며 연약한 바울의 몸을 돌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흥분되지 않나요?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냉철한 지성과 교양, 그리고 의사로서의 덕망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1월 달에 묵상하고 있는 누가 복음이에요. 이런 희생적인 봉사정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었어요. 딱 갔더니 거기에 누가가 떡하니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치명적인 또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쓰시기엔. 이건 하나님도 걱정했어.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을 때 고질적인 안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전설의 정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 몸이 성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의 척추장애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엔 언어장애까지 생겼다는 그런 학자들의 서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는 수시로 옥살이를 해요. 2000년 전에 감옥이 지금 이제 교정당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 난리인데, 여러분, 거기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예산이 없어 못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감자들이 알아서 영치금으로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옥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감옥은 어땠을까요? 가면 거의 제 발로 못 걸어 나오는 곳입니다. 복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축났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치인 누가가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왕족이었습니까? 무슨
유력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함께하는 주치의가 생겨요. 대통령처럼. 대박인 거죠. 왜 주치의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를 도와요. 영육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탁월한 의사, 주치의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으면서 선생님 사용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다 도울게요. 그리고 제가 다 쓸게요. 이러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소중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누가를 무난하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다 말리는 길이고 험한 길일지 몰라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의 건강을 주께서 돌봐주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잖아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플까요? 우리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늘 아픈 거죠. 여러분, 10절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합니다. 이거 확실하다. 누가 딱 만나고 이거 확실하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 어떤 필요한 누가 붙여주시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저기서는 내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땅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돌을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알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굉장히 그 항해가 순조로웠다는 표현이 몇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직행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가 동력선이 아니거든요. 바람 맞고 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못 불거나 바람을 못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틀날 바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요. 직행과 이튿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동력선이었던 당시 선방의 구조상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딱 탔더니 바로 순풍 불어서 다음날 딱 도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 스무스하게. 여러분 요트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항해 진짜 맛은 요트라 그러잖아요. 제가 누가 한번 태워줘서 타봤는데 운전도 해봤어요. 끝내주더라고요. 그 느낌이 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요트 탔을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탄 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쭉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안디옥 다소에 출발해서 육로로 걸어왔죠? 왜 육로로 갔습니까? 바나바와 헤어졌기 때문에. 구브로로 갔잖아요. 바나바는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서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이제 터키 땅 중부, 그리고 북쪽 무시아 비두니아까지 헤맸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아덴, 고린도까지.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땅, 지금의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루트였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언젠가 꼭 한번 가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갑시다. 예? 우리 성경 이게 다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도대체 드로아가 어떤 항구였을까? 여기서 수풍이 불만한가? 배를 타고 건너갑시다. 아멘 안 하네. 참.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거기는 가보고 죽어야죠. 예? 진짜 이거 가보지도 않고 계속 이거 설교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드로아에서 배 한 번 타야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이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데 로마의 식민지였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또 누굴 만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 보통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제 바울은 그 지역에 가면 회당을 찾아. 그런데 회당의 구성 요건이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그 정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만 있었거든요, 기도처.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강 옆에, 기도처 옆에 개울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그 땅에는 이 염색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실업인이 옷감 장사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의 집에 사도 일행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강권하여서 거기서 묵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은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거점이 되고요. 나아가서 빌립보 초대 교회의 본부가 됩니다. 그의 집이 꽤나 컸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거점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루디아가 거의 사도들의 전도여행에 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전도여행의 경비를 다 대는 거죠. 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낯선 길이었지만 가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비를 준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되지 않으셨나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던가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직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건강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루디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돌보시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한참만 내다봐요. 내 생각과 감정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른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돕는 사람과 물질을 준비해 놓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 같듯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내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둘람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가와 루디아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잘 받고 내 뜻과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와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기보다 현실을 더 염려하지 않으셨나요? 막힌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답답한 환경, 내 자녀, 또 내 환경, 취업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와 루디아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순풍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열매는 참 달콤했지만 사도 바울이 헤맸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길을 헤매고 그리고 그가 배를 타기까지는 꽤나 갈등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의 갈등 기간은 3년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풍을 달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는 진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멘. 진짜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이 비전센터에도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시아 사역에만 익숙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이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하심을 받았을 때 붙여주신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누가와 루디아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와 루디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 지원생이셨어요. 그 당시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고 착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막 이제 주변 머리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둔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의 사모님이 딱 결혼하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전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의대를 갔느냐? 의료 선교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또 이 바울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인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팬데믹과 바이러스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 얼음처럼 싸늘한 두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궁핍이 있지만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직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